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면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디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디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으리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한 번 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더욱더 기억하며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이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신앙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이고요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책 그 치열한 순종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천사의 말 방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외국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깊은 탄식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다 방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방언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언어가 아닌 표현들도 방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탄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어떤 눈물과 흐느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방언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서 알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했던 메시지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큰 맥락은 뭐였냐면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고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나 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외 교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논쟁에 대해서는 무엇이 덕을 세우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 판단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면사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할 때 면사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사랑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이런 큰 맥락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우는 기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도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방언을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언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애매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은 기본적으로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은사라고 할 때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유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방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은사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방언은 뭐 섬기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 조금 더 절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언을 절제해야 될까요? 네, 바울의 대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결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너희들이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드리는 방식을 보면은 바울이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처음에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시간이 뭐 11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에 모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가 있었고요. 성만찬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한 명이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 지금은 뭐 찬양 인도자가 한 명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찬양을 하면은 같이 따라 부르고, 다음에는 저분이 뭐 시편을 읽으면 같이 시편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찬양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어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받아서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유롭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가 끝나면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끝나면 서로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병든 자가 있거나 하면은 같이 서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배를 드렸던 모습인데,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경우에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방언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예언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같이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방언이 물론 좋지만 방언이 은사이지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집요하게 추구해라, 그리고 정열적으로 열망해라, 정말 뜨겁게 열망해라, 만약에 하나의 은사만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요 정도로 이제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도들의 그 반응은 방언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 방언을 누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는 것은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언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성경책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문서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구약과 신약도 당연히 제대로 이렇게 수집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두로 전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도 좀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한 것은 텍스트로 된, 문서로 된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렇게 공동체가 나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했는데, 은사에 대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했냐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냐, 적게 사용해야 되냐에 대한 대답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 방언 기도가 해석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면 좋겠고, 더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도 그래서 이것인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다들 방언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방언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두 다 방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 것은 정말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또 방언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방언의 또 단점도 당연히 있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뉴스 앵커였어요. 아내분이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같이 교회를 가겠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당연히 안 지켜졌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교회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내가 절에 가자, 불교 신자였어요, 조영민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절에 가자고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말리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고 싶었는데 가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아내가 교회를 가야 주말에 내가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극히 전형적인 그런 한국 남자, 예전에 그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지만 내가 골프를 치러 가는 자유를 얻기 위해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내가 주말에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교회를 가는 게 맞아? 약간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일요일날 교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이 정기 휴무였대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의심이 생겨가지고 안에 있는지 한번 내가 점검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층에서 중상층에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목사님이 다 이제 환자로 보이고 다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아내에게 큰 소리로 이제 싸움과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이상한 데를 너가 다니냐. 그런데 아내는 지혜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싸우지 않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뉴스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앵커 출신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문제가 있는 걸 고발해야 돼가지고 내가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렸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데 다 맞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걸 찾으러 갔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다 내가 듣기에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이 찬양을 듣는데 뭐 참을 수 없는, 나도 알지 못하는 눈물을 계속 이제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베이직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고 계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요. 이게 이제 방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처음 본 사람들,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사모해야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또 성령님이 방언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교회에서 이제 TD를 진행하는 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다 받게 되었는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언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은 한 조가 다 방언이 동일하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방언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 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이죠. 저는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뭐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방언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혹여나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방언을 할 때 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나누는 것을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점검하기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나누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존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거나 교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제 아는 목사님 김광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셨는데요. 저랑 나이 차이가 1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05학번이셨고 제가 06학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그런 형이었죠. 근데 목회를 일찍 개척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랍고 신기해하는 것은 그 담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쭉 왔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만나면 대화하는 게 그 형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맨날 축구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참 목회자로 세워졌구나. 목회자로 더 많이 준비되셨구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주 만나지 못했던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예언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었는데요. 수사학은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이 수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에게 참 필요한 능력인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수사학을 많이 이야기했고 이들이 하는 일은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그 다음에 설득하는 법 알려주는 거, 법정에서 이기는 거, 변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피스트들이 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입니다. 이 수사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했는데요. 수사학에 3가지 요소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3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진리, 말, 이성의 원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이 돼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득에 대한 수사학의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이 고통과 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무시하고 말하면 설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사람의 뼈를 때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설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의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아픔을 보아야 하고 상처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그 마음을 고려해서 말해야 설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로고스가 부족하더라도 논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파토스가 있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셋째는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에토스는 성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말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를 주며 살았는가? 에토스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말씀 예언을 더 사모하십시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에토스는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울도 이 수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사학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고 설득을 해야 했거든요.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았죠. 자기에 있었던 모든 지위와 또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메시지가 당연히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더 사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그 행한 감사의 고백과 또 아버지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늘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더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